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샬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죠. 물론 인사가 당시에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소망 없는 이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이 어두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지나가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복잡한 데 있지 않고 단순한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가전제품이 있죠. 거기서 가장 고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뭐 밥솥 뭐 이런 거, TV 이런 거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위치. 스위치. 정답입니다. 스위치. 사실 코드. 이 전기 이 코드를 꼽는 것을 깜빡하고 고장 났다고 커스터머 센터에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셨어요. 그 최근에 이제 TV를 이제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는데 얼마간 잘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TV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리모컨을 해도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1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코드를 꼽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마치 왜 TV가 안 될까 막 고민하면서 전화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도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역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또 이방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고 이방을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하죠. 이제 마케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교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마술 같은 그런 것으로 영적인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와서 전혀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하면 장사에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7장을 보시면 그 이전에도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불량배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이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바울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파거스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또 그 앞서 야손, 영어로 표현하면 제이슨이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을 그의 집에 초청을 해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바울을 내놓으라고 막 그런 기소를 하면서 아주 괴롭히면서 힘들게 못 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어지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 7절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굿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임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씌웁니다. 당시 가이사 시저죠. 그 당시 로마 황제였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바로 반역죄인 거죠. 왕이 있는데 분명히 시저가 있는데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역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불러일으켜서 소동해서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계속 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가 또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바울과 실라는 계속 익숙한 대로 회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게 갔습니다. 당시 마치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었는데 계속 그 많은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임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지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제 아덴이란 곳에 결국 이르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신화 보시면 아테네가 등장하게 되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디모데와 실라는 다른 곳에 있고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오게 된 아테네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입은 거죠. 그리고 또 익숙한 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익숙한 대로 또 여전히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또 그리스 철학자들 그 파가 있죠. 유명한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두 주류 그 철학자들과 있는데 그들과 변론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보시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거 철학자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고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이 말쟁이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우리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들과 쟁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서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19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이 새 교리가 이 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다른 신을 전하다가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곳입니다. 6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에비구레오 특별히 이곳에는 재판이 있었고 또 그 신들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또 무슨 강론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특별한 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보시면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변론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새로운 그리스도의 도가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무엇인지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른 것보다 새로운 사실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종교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22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보다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신들, 지우스 신이랑 아테네, 비너스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그 신이 있는데 이름조차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그를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의 종교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0절, 2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그런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신이 아니고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CCC 간사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캐나다 한빛교회라는 곳에서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켰고요. 물론 성령께서 도우셨겠지만 근데 북한 선교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욕탕도 엄청나게 큰 것을 막 지어주시고 아주 원조를 엄청나게 수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 전도 집회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거를 촬영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씀 전하실 때 왜냐하면 보안 상황이 있고 또 이게 잘못되면 궁지에 멀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근데 꼭 한국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 하죠. 어떤 분이 그걸 촬영해서 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북한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북한에도 종교성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우상화가 돼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까지. 그래서 이들이 믿는 그 우상화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정말 북한은 아주 쉽게 복음화가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갖고 북한의 정보 당국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또 북한으로 이제 도와달라고 유인을 해서 결국에는 그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잡혀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풀어나셔가지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것처럼 이 종교성이 아주 심한 사람들인데 이방신들
제우스나 헬라 신들에게는 섬기는데 그들에게 바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만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이 정말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 하늘과 땅에 어디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저는 성전을 의미하겠죠. 수년 동안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세대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솔로몬 세대에 와서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된데 엄청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금으로 장식되고 아주 그런 성전, 그 성전도 정말 아름답고 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나 여러 그리스 건축을 양식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막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거기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5절 보시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헌금을 걷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뭔가 필요하거나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고 우리 마음을 쏟고 대화하길 원하고 함께하기를 그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못된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또 만물을,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받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한 26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에 거주 경계를 정하셨죠. 그리고 또한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인생 살면 7, 80,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민족은 민족별로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모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스의 헬라의 그냥 추상적인 신, 마치 동화 같은 그런 신비한 신이 아니시고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예, 이것은 당시 이제 600년 전에 헬라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으로 나와 있고 오늘날은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인데 디도서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그곳에 이제 남겨놓고 거기서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디도라는 리더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디도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죠. 지중해 그레데 섬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해적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대체 이제 바닷가 사는 사람들 좀 드세죠. 또 어부들 정말 이 키를 넘어가는 그 파도를 헤치고 뭐 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거칠고 또 언어가 좀 사납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디도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목회하는 과정 중에. 그랬는데 거기 출신의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28절 그 말씀 그대로 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17장 앞부분에 보시면 대체로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또 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든지 선지자 말씀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는 그 그레데 섬에 있었던 시인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던 시였겠죠. 600년 전에 지어진 시였고 또 심지어는 바울이 그 헬라 사람이 아니죠. 물론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시민이 아니지만 또 사도 바울 스스로를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는 물론 노출되긴 했지만 사실상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잘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알 정도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 그냥 우리가 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거 가장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요.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익숙한 문화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은 아마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우상은 김씨 그 삼부자를 대신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북한이 아주 빨리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열릴 것이다. 복음화될 것이다. 그래서 온 한반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복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시를 인용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권능이 나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힘이고 에너지죠. 이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두나미스, 헬라어.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알듯이 그 폭발력이 엄청나죠. 하나 터지면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보면 산업을 비롯해서 이 국가적인 전략 자원으로서 이 배터리 산업이 정말 요즘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 사업인 것이죠.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도 막 우박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막 정전이 돼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주 끔찍합니다. 지금 유럽도 러시아 그 송유관도 파괴돼가지고 어떤 사람들 예언을 했었죠.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정화되고 있긴 한 것 같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전기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테슬라 차 배터리가 없으면 차를 운영할 수도 없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에너지인 것이죠. 권능 에네르기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나 이 권능의 궁극적인 소스는 무엇입니까? 이 힘의 원천은 바로 성령인 것이죠. 성령.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이 코드를 꺾지 않고 안 된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소심한 사람이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후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정말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학식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거나 뭐 훌륭한 무슨 아이빌리그나 뭐 서울대, 연대대, 스카이 이런 데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런 비범한 사람이 업은 거를 알겠죠. 그 억양도 있었을 거예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막 사투리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수천 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40년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그 코드를 꽂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우리 살아서 움직이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8절에 보면 시를 또 인용합니다.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그의 소생이라, 여기서 그는 이제 제우스 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우스 신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당시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시구였어요. 그런데 그의 소생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기서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각하고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던 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들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는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래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롱하는 사람, 막 조롱하고 놀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34절 가운데 보시면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관원이었죠. 디오누시오는 바로 그 아레오바고를 관장하는 그런 관원,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였죠. 네,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됐고 또한 믿음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우리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코드를 꽂아 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게 왜 안 되나 불평하고 고민하면서 막 걱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영적인 코드, 영적인 배터리를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단순한 원인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